10가지 말씀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다음 주일 6월 9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여서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혀의 불 같은 성령, 그리고 또 강한 바람 같은 그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치유의 은사들, 많은 영적인 은사들을 그 가운데 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얻게 되죠. 그날을 기념하여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성령의 사역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것은 성령의 일치성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다양성이죠. 일치와 다양성, 이 두 가지 면을 성령의 사역 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의 일치성, 하나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흥미로운 책 한 권이 우리나라에 출판되었는데요.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세계에서 3명의 아주 3대 금융 투자자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익히 들어보셔서 아신 이름 중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조지 소로스라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짐 로저스라는 금융 투자자가 있는데, 이 금융 투자자 짐 로저스가 쓴 책이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출판되자마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이 짐 로저스는 뭘로 유명해졌었냐면 2008년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하였던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예견을 했고요. 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는 것이 예견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이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요. 그 책에서 여러 나라를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흥미롭고 관심 가져야 될 나라로 지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디냐?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예?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왜 대한민국이냐?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그래서 자기는 전 재산을 팔아서 한국에 투자하겠다까지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들에게 미국에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한국에서 살아라, 그렇게까지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는 이렇게 한국이 가장 흥미롭고 자극적인 나라인가 이렇게 얘기해 봤더니만, 이제 한국은 북한과 통일만 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이제 한국에
그 지도력과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이 합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는 그렇게 예견을 했고요. 또 그리고 북한에 알려지지 않은, 정말로 알려지지 않은 천연 자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천연 자원을 가지고 개발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요즘에 가장, 어제도 뉴스에서 나왔습니다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결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 안 낳는 문제가 있어요. 북한의 인구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한하고 만약 하나가 된다면 이 결혼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요즘에 결혼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래도 애를 많이 낳으려고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통일된다면 한국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그렇게 예견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투자하지 말아야 될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일 것 같으세요? 일본이라고 합니다. 일본엔 절대로 투자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지금 요즘에 일본은 아베노믹스 때문에 경제적으로 되게 부양정책을 써가지고 요즘에는 일본에는 직장 못 구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 청년들에게도 일본에 와서 직장을 구하라고 막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대 일본에 있는 청년들은 아예 일본을 떠나서 대한민국으로 가라고. 그 이유는 뭐냐? 앞으로 이 아베노믹스 경기 부양책은 실패할 거다. 그리고 앞으로 일본은 애를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50년, 100년 이후에는 일본은 사라질지 모른다. 그리고 매력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일본에 없다. 그는 그렇게 그의 책에서 예견했다고 합니다. 이웃나라가 어떻든 간에 여하튼 대한민국을 가장 세계에서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나라라. 그는 그렇게 예견을 했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마음이 뿌듯해지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하나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인데요. 교회는 과연 어떨까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나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가보니까 원통에 성결교회가 있고 또 저쪽에 가보니까 감리교회가 있고 또 저쪽에 가보니까 장로교회가 있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여러 종류입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에게 설명할 수는 없고 그분이 하는 얘기의 요약이 왜 이렇게 교회가 다양하냐는 거예요. 여러 교회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 참 교회가 많습니다. 저희 교단이 소속되어 있는 이 장로교단만 보더라도요. 장로교단 안에서만 수십 개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은 예수교 장로의 통합이라고 하나로 되어 있지만 또 합동축 교단도 있죠. 또 기독교 장로회도 있어요. 하여간 그 안에 또 백석 교단도 있고 하여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단이 갈라져 있느냐? 왜 이렇게 교회가 나눠져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어 연합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가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성령론이라는 부분에서 성령은 바로 하나됨, 일치하는 것이다. 그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령의 사역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고 일치를 이루는 것이냐? 그는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를 이루는 사역은 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4절 말씀 그대로 성령이 여러 성령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 성령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우리 예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는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치를 이루고 하나 되는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3절 하반절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위해서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대충 지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을 위해서 애쓰고 또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을 믿는 우리가 하나가 되라고 자꾸만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좀 나눠져 있으면 안 됩니까? 끼리끼리 모이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힘써 하나가 되도록 그 한 성령이 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전해진 이 복음이요,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위한 복음입니다. 전 세계 모든 열방들,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을 위한 복음이 바로 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 민족만이 구원받고 독점적으로 누리는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민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저 아시아에 한 번도 밝혀지지 않은 민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민족과 모든 나라를 위한 복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 만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일산에서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을 때 경험한 일인데요. 제가 한 교회에 이제 선교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외국인 사역을 참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일산에 있는 그 교회 이외에 다른 건물을 2층과 3층을 얻어가지고 이 중국인 교회의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보고 선교부 담당하고 있으니까 주일날 한번 와서 중국인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갔죠. 근데 처음에 저는 그 2층, 3층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2층, 3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2층에서는 같은 중국인이지만 이 소위 말해 중국 동포들 있잖아요. 조선족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3층에서는 한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는 한국말을 쓰니까 이제 조선족들 예배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분들이 다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2층에서 따로 조선족들이 예배드리고 중국 동포들이 예배드리고 3층에서는 한족들이 예배드린 거예요. 이제 물어봤죠. 담당 교육자한테 물어봤더니만 어울리지 못한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어울려서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층과 3층을 따로 예배 처소로 삼아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들이 전혀 다르게 예배 드리고 또 다른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지역적인 특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무슬림들이 돼지고기를 먹나요? 안 먹죠.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고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무지무지 좋아하죠. 이방인들도 이 돼지고기를 잘 먹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식사하기 전에 꼭 정결법에 따라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씻지도 않고 그냥 막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도요, 뭐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안식일에도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그래야 되는데 꼭 안식일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데 이방인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안식일 날에 예배 드릴 때도 자기 할 일도 하고요. 또 그리고 굳이 하는 일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물어볼게요. 유대인들이 피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당연히 안 먹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지국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뭐 하여간 이방인들은 피도 잘 먹어요. 근데 이것이 뭡니까? 문화적인 차이죠. 그들이 갖고 있던 사상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믿음에 있어서 방해가 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성령님, 한 예수님, 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그런 문화적인 차이, 사상의 차이, 지역적인 특색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중국인들이 2층에서 조선족, 중국 동포들이 예배드리고 3층에서 한족들이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다르게 드리지만 그들이 먹는 문화도 다르고 예배드리는 양식도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한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슬람권의 복음을 증거할 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처음에 들어올 때 이 복음이 증거될 때요, 성경이 먼저 번역됐거든요. 이슬람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번역돼서 나가는데요, 그때 이슬람권의 성경이 번역될 때 이슬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라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 신을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알라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무슬림이, 이슬람 교인이 이제 개종을 해서 진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전에 믿었던 알라가, 그가 이제 개종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그가 믿고 있는데 예전에 알라 신을 지금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개종하여 믿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이전에 알라 신이 결코 아닙니다. 동일하게 번역된다 할지라도 결코 이전에 믿었던 그의 과거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름은 비슷하고 문화적으로 비슷하게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있어서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 한 성령이 주신 사역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위해서 힘써 지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런 성령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실천 방안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사역입니다. 영어로는 유니트입니다. 한 사역입니다. 4장 1절의 말씀.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역의 문화적이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을 따라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배드릴 때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먹을 것을 따로 먹을 수가 있어요. 또 지키는 예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구제하는 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섬김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였었는데요. 어떤 그 청년 교사가 굉장히 고민이 돼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제가 정말 고민이 있는데요. 무슨 고민이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머리에 염색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전사님, 제가 염색을 꼭 하고 싶은데요. 염색을 하면 죄를 짓는 겁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이 청년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염색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대신 선생님이시니까 그 당시에 한 10몇 년 전, 20년 전 그쯤 되니까 이 아이들이 그 염색을 하는데 선생님 따라서 빨간색으로 이쪽 물들이고 노란색, 파란색으로 물들이면 안 되니까 그냥 연한 색으로 그냥 잘 띄지 않게 하십시오. 요즘에 보니까 이 대한민국을 또 여기다 염색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본이 되도록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화색이 돼서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염색하고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좀 모자 쓰고 예배드리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짧은 치마 입고 와서 예배드리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하나님, 예수님인 성령님을 믿으며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한 사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실천 방안은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한 두 번째 실천 방안이 성품인데요. 성품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 그 다음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의 용납. 이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이 성품이 점점 풍성해져야 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성품 중에서 마지막이 사랑의 용납이죠. 여러분, 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온유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꼴불견이 있더라도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품이 성숙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된 실천사항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아주 애창하며 불렀던 찬양의 한 곡이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아주 단순한 음절이 반복되고 있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납하라 주 너의 하나님 용납한 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한 같이.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 같이.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 같이. 한번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 같이.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 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용납하여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납하려면요, 내 고집, 내 생각, 그리고 내 행동을 좀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로는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이 성품,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의 용납을 꼭 이루어야 될 덕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통장로 교회 성도 여러분, 꼭 서로 용납하십시오. 우리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행동을 좀 버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위해 힘써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안입니다. 자,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세 번째 실천 방안은 평안입니다. 꼭 평안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평안하셔야 됩니다. 요동치는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이 파도치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섬김의 일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말다툼 해보셨습니까? 저도 가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다툼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 거짓된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남에 대한 얘기를 자신의 생각과 판단한 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평안을 깹니다. 우리는 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갈고 닦게 해주시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 저희 3명의 성도님이 아가피아 트레스티아스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제 지난주 목요일날 3일 전에 이 아가피아 트레스티아스 참여하신 분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이제 함께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것을 세큐엘라라고 아주 어려운 이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후속 모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 후속 모임에 참여하셨는데요, 이 참여했던 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가피아 트레스티아스에 몇 교회가 참여했냐면요, 서울의 종로에 있는 그 연동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와 경신교회, 또 광주에 있는 동산교회, 전라도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에 있는 동산교회, 그리고 속초에 있는 중앙교회, 속초중앙교회, 또 거진중앙교회, 마지막으로 그 이름도 유명한 원통장로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6개의 교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6개의 교회가 다 다르거든요. 지역적인 특색도 다르고 사람들, 그 성도들의 생각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저희 교회보다 한 8배 정도 큰 교회도 있습니다. 또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위해 힘써 애쓰는 은혜로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 6개 교회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끝까지 이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우리 원통장로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